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장선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한장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기관 사역에 대한 소개들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 행하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또 나누어지고 또 비전들이 함께 나누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제가 특별히 나눌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요. 그냥 저희 사역에 대한 소개를 PPT 자료로 해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는 네. 저희 저사람 복지센터는 기흥구 용인시 기흥구에 지금 소재하고 있고요. 지금 센터 내에 사역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 시작은 1998년도 4월 달에 용인 베데스다 선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때 설립되고 99년도에 발달장애인 한 분 어린 아이와 저희 사회복지사 선생님 한 분이 일반 어린이집 안에 들어간 게 저희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2년 정도 다니다가 그 어린이집을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이 이제 통합 어린이집으로 용인시에서는 처음으로 2000년도에 통합 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들 방과 후 교실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분리해서 공동생활 가정이 필요해서 2002년 4월에 공동생활 가정을 개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방과 후 교실로 이용을 하고 있던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을 위해서 주간보호센터의 필요성이 있어서 2004년도에 주간보호센터를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현재 있는 건물로 저희가 이전을 했고 그때 이전하면서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 사역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6년도에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좀 더 교육적인 전문적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2006년도에 꿈터 아동 발달센터를 그때 음악과 언어 치료로 개원을 했고요. 현재는 저사랑 심리 발달 센터로 사역을 현재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발달 장애인분들의 좀 더 전문적인 활동을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2009년도 11월 달에 한울림 연주 하나프지. 오르프 음역대인데요. 한울림 연주단을 저희가 창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한울림이라고 하는 의미는 각자의 소리를 모아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에서 한울림이라고 하는 연주단을 창단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한울림 연주단을 창단할 때 여러 곳에 프로포즈를 넣어봤지만 되지 않아서 앞에 있는 세 개의 그 기관 사역도 처음에 그랬지만 후원자나 외부에서 누군가의 지원이 아니라 내부에서 먼저 항상 저희들이 먼저 기관 내에서 헌신하면서 모든 사역들이 시작이 되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위해서 주간보호 내에서 야간 돌봄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이 사업에 대한 거는 현재는 저희가 지원 사업이었다 보니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제도권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 용인시 안에 계속해서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오후에 4시부터 저녁에 10시까지 센터 내에서 이용인분들을 돌보고 집에까지 하원을 해서 집에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장애인 가정의 보호자분들이 가정 안에서 다른 가족들을 또 지원할 수 있고 가족의 기능에 대한 그래서 이거는 우리 발달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발달 장애인들의 가족 지원 사업으로 진행을 해왔던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도 9월에 지금 현재 더사랑 복지센터의 이름으로 모든 이름들을 이제 통합을 했고요. 그리고 더사랑 복지센터 내에 현재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서울에 양동춘 목사님 계시는 베데스다 복지재단 내에 주간보호나 공동생활가정 제도권 안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의 이름으로 현재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 저희가 더사랑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제 코로나 이 과정 때문에 현재 모든 서류들은 준비되어져 있고요. 아마 이 서류 관련된 작업이 올 안에는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더사랑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사역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르프 연주단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간보호센터 현재 24명의 정원으로 주간보호센터가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주간보호센터의 사역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성인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이용인분들에게 맞는 욕구들을 따라서 이제 개인별 지원계획 관련해서 조금 더 특화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4개 반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4개 반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 반별로 1년에 최소 3회, 2박 3일 3회에서 4회에 해당되는 이제 시간들을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프로그램들이 각 반별로 현재 특화돼서 진행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뭐 전국에 안 가는 곳 없이 이용인들의 욕구에 따라서 현재 이 여행 프로그램들을 특화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용연화는 이용시설이지만 이용연화는 두지 않고요. 한번 들어오면 퇴소하지 않는 한은 그냥 끝까지 현재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생활 가정은 현재 운영을 계속 하다가 2002년도부터 운영하다가 2019년도에 현재는 휴원 상태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 교회 사역의 청빙을 받아서 교회 사역 현장으로 들어가면서 현재 공동생활 가정은 잠시 이제 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왜 지금 아직 사역에다 넣어 놓았냐면, 향후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현재 탈시설 때문에 모든 거주시설들이 들어갈 수 없는 이제 구조이다 보니 지역사회 안에 있는 중증 발달 장애인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현재는 없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동생활 가정 정도 더 내어서 중증 발달 장애인 분들에게 거주 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향후에 진행하려고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더사랑 심리발달센터 여기에서는 음악과 언어 치료를 현재 진행하는데, 저희 센터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사업은 음악 치료입니다. 이 음악 치료는 현재 음악 치료사가 4사람이 있어서 음악 치료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2015년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있는 선생님,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입사하신 분, 2008년도에 입사하신 선생님 두 분이 다 현재 계속 파트가 아니라 이분들은 상근으로 현재 계속 근무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치료사이지만 사역자의 마음으로 현재 지금 사역을 하고, 그리고 가족 지원 서비스나 이 부분들까지 함께 연계하고 연주단 사업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용인 베데스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와 방향에 대한 부분인데요. 모든 기관들이 다 그러겠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킹덤에 대한 부분을 가장 큰 주제로 놓고 있고요. 이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지의 영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뭐 섬김이나
교육 훈련이나 또 많은 기관들과의 연합, 여기에다 연구 개발을 넣어 놓은 건 좀 더 복지 선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또 주간 보호나 치료실이나 이 부분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연구 개발 부분들도 함께 진행을 하고, 특히 연주단이나 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기관이 있을 때에 컨설팅을 해드리고 무료로 그 연주단 사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그 곡들, 연주단은 자작곡이거든요. 다 외부에서 곡을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이 직접 가사를 함께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나온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그걸 가지고 가사와 곡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다 100% 가지고 있는 곡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런 곡들도 무상으로 다 지원을 해드리고 연주단을 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미션에 대한 부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뭐 교육 훈련, 연구 개발, 선교 복지에 대한 것들 내용 아까 말씀을 다 드렸고요. 예, 연합과 섬김과 이제 운동에 대한 부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방향입니다. 방향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기독 공동체, 또 평생 함께 살아가는 섬김의 공동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합 공동체, 이렇게 이제 크게 세 틀로 사역을 현재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역사회 안에 뭐 용인시도 그렇지만 특히 경기도에 나가서 경기도 내에 우리 발달 장애인들에게 좀 더 필요한 기독교적인 가치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정책에 같이 담아낼까 해서 경기도의 여러 이제 연합기관에 함께 참여해서 정책 제안 사업들을 현재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발달 장애인분들이 좀 더 지역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곳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을 계속 진행하고, 특히 이제 지금 저희가 있는 주간 메인 사업처럼 사역을 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도권 안에 있는 사역이지만 저희는 모든 문서 안에 예배라고 하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에서도 제가 목회자라는 걸 알고 있고 아직까지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없었기 때문에 민원의 문제가 없어서 문서로도 예배라고 남기고 있고요. 사회심리재활 사업으로 해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목사인 제가 예배 사역을 저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역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예배 사역을 계속하고 있고, 또 하나 저희가 하고 있는 중요한 건 아침에 선생님들이 출근을 하면 9시부터 9시 반까지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큐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모여서 큐티하고 나눔하고 기도하고 해서 이거는 애초에 선생님들이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될 때의 입사 과정에 기관에 대한 소개에서 우리 기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에 동의가 되어졌을 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선생님들이 100%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사랑 설립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사역에 대한 필요성, 이 부분들도 모두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용인 베데스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역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사역의 특징 중에 한 부분은 우리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우리 발달 장애인과 그 가정 또 다른 기관들에게
함께 연합의 의미에서 좀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중심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앞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사역 중에 가장 큰 것은 센터 건립입니다. 센터 건립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 지역사회 안에 있는 일반인과 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를 수 있는 문화 공간을 그곳에 만들어서 지역사회 안에 통합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그 통합에 대한 모델들을 좀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센터 건립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통합하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사역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게 오해 없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저에게는 장애인 복지 선교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왔고요. 그러는 과정에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서 청빙이 많이 왔었어요. 왜 목회를 하지 장애인 사역을 하느냐? 그건 지원을 해주고 이제는 목회 현장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청빙의 과정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이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기도해보라고 했을 때 그건 제게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늘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조건이나 모든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다 좋았는데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게 제가 있어야 할 자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것은 뭐 외부적으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저에게 제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기도 제목이 아니었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청빙을 받아서 간 교회는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역의 교회였고 제가 11년 동안 부교역자로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청빙 과정이 들어왔을 때 거절을 했었고 3개월 동안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청빙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하고 이제 수락을 했는데 수락하면서 조건은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는 장애인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새벽,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예배 사역은 하겠습니다. 주중에 상근으로 제가 아침에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는 센터 사역에 대한 이 부분을 상근으로 생각하시고 교회 사역을 이 시간에는 제가 진행하지 못합니다. 꼭 필요한 예경사가 있다면은 연차를 내서 제가 사용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그 조건이 수락이 되어져서 그래서 현재 교회를 청빙을 받아서 들어갔고 지금 6년째인데 교회 들어가서 감사한 건 저희 발달장애인들 예배 사역을 교회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고 오히려 이전에 센터 안에서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인력들이 있어서 더 사역들을 확대해 갈 수 있는 또 발달장애인들의 그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돼서 현재 교회 사역과 센터 사역을 병행을 해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용인 베데스다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 사역에 대한 가장 큰 모토는 하나님이 우리 기관 안에 허락하신 사역의 분량만큼 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욕심내지 않고 이제는 필요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다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사역하고
또 여기까지다라고 내려놓으라 하면 그때 또 내려놓고 좋은 다른 동역자들에게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물려드리는 게 또 제가 마지막 해야 될 소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역에 대한 시간은 제가 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계속 기도해왔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시작을 제가 했으니까 끝까지 해야 된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내려놓게 하셨고 영인 베데스다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 역량이 여기까지였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다른 사역자를 하나님이 세우시어야만 또 그 다음에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그때는 제가 욕심 부리지 않고 고집 피우지 않고 그곳에서 내려놓고 또 다른 후임자가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가장 합당한 사역이 아닌가 현재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기관 소개하고 말씀드릴 건 뭐 더 없어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사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좀 시작하게 된 궁금했습니다. 동기요. 예. 제가 88학번입니다. 88학번인데 87년도에 올림픽을 앞두고 그러니까 저는 통합 측에 있었기 때문에 통합 측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 후보생 고시 시험을 이미 치루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헌신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87년도에 TV에서 그 모든 프로그램의 옆에 자막 옆에 한 곳에 수화를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장애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동네에 저희 후배 선배 중에 다운 증후군 이분들이 장애인이구나 다운 증후군이었구나 그걸 나중에 안 것뿐이지 이분들이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뭐 본 적도 없었고요. 그러니 뭐 수화에 대해서는 제가 전라도 보성이거든요. 그러니 뭐 수화에 대해서는 경험해 본 적도 전혀 본 적도 없었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저게 뭐지? 그런데 농아인들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신 마음이 저분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이 전달될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가지게 되었던 마음이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마음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전라남도 밑에 쪽이니까 가면은 호남신학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작정 찾았던 학교가 신학과와 특수교육학과가 있는 대학이 어디냐 이걸 찾다 보니까 용인에 있는 강남대학교가 그 당시에 사회복지학 그러니까 특수교육학과와 신학과가 있는 걸 알았죠. 근데 뭐 시골 교회니까 이런 걸 지도해 주실 분이 없어서 강남대 그러니까 신학과가 어떤 학과인지도 그러니까 어떤 교단이고 어떤 신앙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3학기 공부하고 학교 자퇴하고 나오고 그래서 지금 백석으로 이제 편입을 해서 갔는데 그때의 소거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소거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애인 시설을 갔는데 그 장애인 시설이 발달 장애인들이 계시는 시설이었습니다. 계속 장애인분들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분들을 경험을 하면서 저에게는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아동들. 그래서 그렇게 장애인 시설을 다니게 되고 그리고 아내와 또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잊어버리고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1998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에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98년도부터 교육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장애인 사역을 담임 목사님 허락하에 진행해 왔는데 그때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발달 장애인이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은 그냥 좋아요. 좋고 그분들 생각하면 에너지가 생기고 또 하고자 하는 사역들이 주신 마음들이 있어서 하고자 하는 사역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뭐 특별한 막 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아니,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주 돌지도 않고 그냥 아주 제가 느끼면 정말로 어, 반듯하게 제대로 된 코스로 준비하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양동춘